오늘 저는 로마서 8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확신하는 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사회학자 커밍 워크는 성공 요인의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머리가 똑똑해야 되고 IQ가 높아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IQ가 좋아도 배우지 못하면 그 IQ가 소용이 없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그 지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은 신문명, 세계적인 그러한 반도체나 여러 가지 신세대 문명 물질들,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요인 중에 하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4가지, 머리가 좋고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고 태도가 좋아야 하는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을 꼽느냐? 그것은 바로 태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4가지 요인들이 다 합력해서 성공을 이루는데,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한 93% 이상이 바로 태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어도 마음의 태도는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늘 낙심되고 우울하고 나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고 낙심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과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있어도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부족하고 조금 지식이 없고 조금 신기술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의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비행기에 보니까는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그러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세계 정보를 알려주는 건데, 러시아의 스탈린, 소련의 스탈린이죠. 스탈린이 머리도 똑똑하고 우수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스탈린이 소련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유명한 그러한 레닌 후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너무너무나 똑똑했어요.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연설만 들으면 한 20분, 30분 연설만 들으면 마음이 충동감이 일어나고 막 확신이 들고 아주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이 왜 레닌의 후계자가 되지 못하고 특출하지 않은 스탈린이 후계자가 됐느냐? 그런데 그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해요. 스탈린은 그냥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계자가 될 만한 이인자는 머리도 똑똑하고 아주 특출나고 아주 유명하고 아주 펄펙한 사람이었는데 왜 후계자가 되지 못했느냐? 이 사람의 문제는 늘 자기가 똑똑했기 때문에 남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아유, 저 미련한 것, 아유, 저 바보 같은 놈, 그러면서 남들을 무시하고 그 참모들을 무시했어요. 그러니 그 주변에 항상 사람이 갇히지 않습니다. 일을 해도 자기 혼자 합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모든 걸 결정내고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가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 옆에 참모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스탈린이 레닌을 대신해서 소련의 지도자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비범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리고 사람들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자꾸 몰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참모가 되게 됐어요. 나중에 스탈린이 제2인자에서 1인자가 될 때 벌써 그 공산당 조직 내에 1만 명 이상이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나 혼자 살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좀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함께할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다른 사람과 화합하고 하나 되고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은혜 안에서 협력하여 산다라고 결정하면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태도와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역사하지 못하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역시 같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독불 장군 앞에 누가 같이 함께합니까? 혼자 해도 다 괜찮다고 자기 혼자 하는데 누가 함께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대로 나아갈 방향을 잘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첫째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상에서 염려와 고난과 어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늘 근심이 떠나지 않지요. 이러한 일들을 안 겪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벽에 부딪힐 때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낙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긍정적인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라고 확신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절대적인 긍정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은 언제나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차 있는지 안 들어차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이 흥분되고 또 기다려지고 시간이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면서 애를 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내 가운데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꾸 얘기하게 되고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사랑하면 같이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자꾸 함께하고 싶은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도 형식화되고 법제화되고 또 시간에 연연하게 되면 그 관계는 흐지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관계는 늘 소망이 생기고 늘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면 아껴주고 도와주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또 다투다가도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면 작은 것도 침수봉대에 크게 부풀려서 서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일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일할 때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일한 처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화합하며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루를 건강하게 지내고 집에 돌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냥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30편 5절에 곧 내 영혼은 야훼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신 구속자이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을 소망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2절에 그의 귀를 기울이사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시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다 들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 섬기며, 사랑하면 봉사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 우리 뉴저지 남성 목사 합창단이 같이 동행하게 돼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오순절 대회 때 특송됐는데 16명 방송팀까지 해서 한 20명이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어디를 갔다 오는 것만 해도 차량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죠.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한국 간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용산에 있는 선인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 장 목사님이라는 분이 35인승 버스를 가지고 계셔요. 아무 이유와 조건 없이 우리 모든 인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정들을 다 마무리할 때까지 제가 다 운전해주고 제가 다 봉사해주겠습니다. 돈은 얼마나 드릴까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섬기겠습니다. 그분이 자기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를 다 섬겼어요. 일일이. 합창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발휘되도록 그렇게 헌신해 주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중간에 토요일날 자기 아들 결혼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날 우리가 저녁에 어떤 교회에 가서 특송을 하고 그 토요일날 오후에는 익산에 가서 주일날 특송을 하게 되는데 그 토요일날 그 바쁜 시간에 큰아들 결혼식을 끝내고 오후에 저희를 차를 태워가지고 익산까지 일일이 다 했어요.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아드님 결혼식인데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다 하겠습니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갈 때까지 그분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서 굉장히 제가 큰 감동을 받겠습니다. 우리는 대가를 바라면서 때때로 그런 일의 경중을 따지면서 우리는 봉사에도 헌신에도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이분은 단 1원도 봉사료를 받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분이요 그런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더라고요. 하나도 얼굴 붉히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스럽게 모든 일을 맡겨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왕 봉사하려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처럼 너희가 무슨 봉사를 하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힘 주셨다. 주님이 나에게 소망 주셨다. 그런 태도로 하라는 겁니다. 왜 나만 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앉아있고 나만 이렇게 고생하냐? 너무 불공평하다. 그렇게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신다. 또 무슨 말을 하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말을 하면 저 말이 참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저 말이 꼭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 저 사람 말은 항상 감사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제가 주일날 저녁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는데 나정용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설교를 상당히 길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2시가 넘었는데 예배가 안 끝났네. 마음이 그냥 막 여기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예배하시는데 제가 담임 목사라든지 이 시간에는 설교가 끝나고 그 다음에 탁탁 진행돼야 되는데 좀 예배가 늦는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밤에 예배가 좀 설교가 좀 길지요? 제가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하는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려고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다 먹여주려고 어쩌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그것도 감사하지 않냐? 그것도 감사하지 않냐? 그 얘기에 제 입에 마음에 불평이 쑥 들어가더라고요. 뷔페를 먹으려면 30분 만에 먹을 수 없지. 좋은 뷔페를 먹으려면 1시간, 2시간씩 잡아서 한 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가고 어떤 사람은 8번이나 갔다고 자랑도 하는데 좋은 것을 먹으려고 목사님이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 마음이 생겨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말씀을 해도 저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나, 소망의 말을 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에 탁 튀어나올 때 저번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 같아. 저분 입술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사람은 세워주고 부족한 사람은 북돋아주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은 칭찬하는지 참 귀한 입술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 돌리는 거예요. 시편 2편 11절에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1편 14절과 16절에는 하나님이 이실 때 그가 나를 사랑하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안즉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막 해보십시오. 여러분 두더지 게임 아시죠? 두더지가 높아지려고 머리를 툭 들면 망치로 막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쭈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꾹 누르면 낮을 수밖에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자꾸 높여주시면 끝까지 높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 이루는 확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확실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 내 계획대로 살면 도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부르심과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 5절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들이 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살면서 안 기쁠 때도 있고 괴로워할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다고요? 힘이라고 해요. 우리의 힘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 그게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범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실 확신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계획,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들이요 믿음의 사람 불렸던 조지물로 목사님, 원래 독일에 있는데 아프리카 선교사 하려다가 고아들을 붙잡아서 고아들을 데리고서 총무 역할을 하는 그러한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가 성경을 읽을 때 시편 68편 5절에 가슴이 부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저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라는 말씀이 일어났어요. 그 마음에 감격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기로 했는데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비워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내 욕심으로 채워넣으면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없지만 내 마음을 비워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무나 마음 비우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아들과 함께 살려고 하니까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예수님을 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주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는 내 뜻을 비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자 수많은 고아들이 조지물로 목사님이 있는 집에 많이 구걸하러 왔어요. 고아들을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옷도 가져오고 양식도 가져오고 가정이 고아원이 되고 그것이 점점 고아원에 점점 넓혀지는 고아원의 시작이 되었고 나중에는 3,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선가요 고아원을 경영하는 조지 물러 목사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늘 말하기를 그의 좌우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지 말자, 결코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이것이 자신의 좌우명이었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는 작정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가르침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뜻, 내 방법,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을 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뜻을 버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전, 즉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삼으시려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끝이 났다. 이제 나는
소망이 없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은 대책이 있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여러분들에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한 2달 전부터 계속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머리 안수해도 잘 낫지 않고 계속 머리가 아프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머리가 너무 아프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한국에 가서 선교회 통해서 JC 빗소마한가라요. Jesus Christ 빗소마한가. 거기에 최성배 원장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여의도 송교 장로님인데 검사를 다 했는데요. 수술 당일날 수술 들어가는데 그 원장님은 수술 거의 안 하신다고 합니다. 수술 거의 안 하시고 특별히 안 좋은 눈, 특수한 눈, 해결할 수 없는 눈들만 딱 고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집도하는 수술은 그만큼 눈이 안 좋은 눈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분에게 수술 받게 되는데 나중에 집사람 얘기가 그 의사분이 간호사한테 이 환자 만 53세 맞아? 그러면서 자꾸 대묻더라는 겁니다. 간호사한테. 네 맞습니다. 69년생 맞습니다. 진짜야? 수술하기 전에 진짜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대묻더래요. 저희 집사람한테 대묻더래요. 69년생 맞습니까? 사모님 69년생 맞아요? 만 53세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80대 눈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냐고. 수정태가 딱딱해가지고 바위처럼 굳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고. 이 눈을 가지고 좀 더 빨리 수술했으면 굉장히 좀 좋은 환경 가운데 유익하게 삶을 보냈을 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 눈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술을 다 마치고 오른쪽 왼쪽 눈을 다 수술했는데 너무 걱정됐어요. 잘 될까? 그런데 한쪽에 붕대를 감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쪽 수술하고 그 다음날 또 양쪽 눈을 다 이제 붕대를 풀었는데 점점 잘 보인다는 겁니다. 한 번은 마포대교 병원을 마치고 마포대를 건너서 어느 곳을 가는데 마포대교를 운전해놨는데 저 멀리 마포대교에서 남산타워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여보 저 남산타워가 항상 저렇게 보였어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남산타워가 항상 저렇게 보이지? 자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눈이 너무 안 좋아서 항상 남산타워가 있는 것도 못 봤는데 저 뒤쪽에 청와대 쪽 인왕산 뒤쪽에 북한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날씨가 좋으니까 저 뒤에 저렇게 산이 있었냐고 나한테 또 대묻는 거예요. 원래 산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너무 신기하다. 나 서울에서 처음 저 산을 본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일평생 저렇게 눈이 안 좋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와 우리 또 선교국과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좋은 병원에서 수술을 잘 마치고 나니까는 눈이 다 밝았어요. 일평생 하드렌즈를 끼고 있었어요. 하드렌즈.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속아서 결혼한 거죠. 어떻게 보면 뭐 항상 렌즈를 꼈으니까 렌즈를 꼈는 줄 몰랐습니다. 저희 집사람 하드렌즈를 평생 꼈는데 하드렌즈를 끼고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드렌즈를 빼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아프답니다. 근데 결혼해서 첫날 신혼여행 가서 첫날 저녁 자고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시계가 호텔에 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호텔에 시계가 큰 시계인데 그 탁상용 시계가 몇이냐고 물어보니까는 저희 집사람이 시계를 갖다 대더라고요. 이렇게 갖다 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6시 30분입니다. 이 사람이 눈이 되게 안 좋구나. 야, 보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 좋은 데가 되게 많았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합력의 선을 이뤘어요. 너무나 감사하다. 합력해서 하나님께 선을 이루셨다.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드렌즈를 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함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요
사람의 생각과 사고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의술이 발달돼서 이렇게 눈을 고쳐도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낙심되는 일을 만나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너의 길을 야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노라.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은밀하게 미리 대책을 세워놓고 그 일을 해주시겠다고 미리 결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악을 변하여 선을 만들어 주는 분입니다. 한순간에 절망과 낭패를 변하여서 실패가 뒤집어서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안 좋은 눈을 갖고 있었지만 더 안 좋아져서 이젠 끝장이다 생각했지만 더 안 좋은 눈을 고쳐서 새롭게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올 때 그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가서 갖은 고생과 고통 가운데 무려 13년을 어려움 겪고 나중에는 감옥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뒤돌아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요셉을 총리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원수가 쫓아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님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것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